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받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826페이지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창궐하고 있습니다. 알파에 델타에 감마에 람다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변종들이 나타나서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의료라든지요, 특별히 행복지수 같은 경우는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유럽 국가들은 벌써 부스터 샷까지 접종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있는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지금 예방 접종률이 최하위권입니다. 국가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정치는 불안정하고 남북관계에 요원한 상태입니다. 충청도에 지금 간첩단 사건도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차별방지법, 평등법. 여러분,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사위 위원장을 지금 대신해서 맡고 있는데 또 무엇입니까? 수정 발의했어요. 건강가정보호법인가 뭔가 또 하는. 그것도요, 바이러스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자꾸 변종이 나타나요. 핵심은 똑같은데 동성애 옹호하고 가정 파괴하고 그런 지금 발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법사위가 5대3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당 쪽이 5, 야당 쪽이 3. 근데 이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도부가 이제 그만해라. 지금 국민적 합의 동의가 안 돼 있고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한 이게 지금 8월 중에 여러분 계속 문자 오시죠? 청원하셔야 돼요. 반대 청원.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두리뭉실 코로나 이때 정말 국회 안에서 여러분 이 배후의 세력들을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이 사단의 영, 음란, 마귀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언제 용어가 비대면 예배가 있었고 온라인 예배가 있었습니까? 언제 교회가 온라인 교회가 있고 무슨 교회가 있고 이런 개념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꾸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이 악한 일들,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요 정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근심이 되고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도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미국, 그리스, 뭐 터키, 그렇죠? 산불이 나는데 그냥 불이 아니에요. 재난의 수준이 아니라 재앙의 수준이 나오고요. 또 일본에서도 지금 폭우가 홍수가 내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지금 뭐 여름에 엄청 덥고 이렇게 뭐 경련으로 덥고 겨울에 또 경련으로 춥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오늘 시편 34편에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였는데요. 다윗이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에 정말 그런 고난이 없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되고요. 고통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끝도 안 보여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행동을 하다가 그의 앞에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뭔가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고요. 상할 대로 상하고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다윗.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어떤 대상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의해서, 어떤 대상에 의해서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산산조각이 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지금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폭발 지금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손을 놓아버린 상태고요. 다리에 힘이 풀린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그냥 순간 잘못 생각하면 인생을 끝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가 포기하고 말지, 이런 지금 상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상한 마음, 찢기고 부서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그냥 완전히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태에서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전에 내가 형통하고 그 전에 내가 좋았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낙심이 되어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때에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이렇게 다 무너지고 다 찢어지고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니 내가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라봤던 것, 이거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한 심령의 제사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는요, 부도 났다는 얘기예요. 파산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바라봤던 거, 그거 다 무너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때, 절망의 때 상하고 통회하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세요.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은요,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슬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리고 그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내 죄의 끝이 사망이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하며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 무덤덤하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왕인이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얼마든지 덮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한 마을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부자는 양도 많고요, 너무도 많아요. 한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새끼처럼 자기 딸처럼 기르고 있는 암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멀리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집에 자기 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나서 아직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을 보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요, 하나님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려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을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의 말씀 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인에게는요, 필연적으로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면서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 이 악의 영들, 거짓의 영들, 거짓의 압이,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가 오고 방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의인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 예배하면 고난을 받아요. 기도하면 고난을 받아요. 전도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을 받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당하는 의인의 이 아름다운 신앙들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살고 의를 행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다윗에게는 계속되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울 왕도요,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데도요, 계속해서 고난이 옵니다. 끝이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 환난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이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의인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고난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데, 고난당하는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난당하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의를 행함으로 인하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이 의인의 고난,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은요 그의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아멘. 그 뼈 하나도, 몸에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도 꺾이지 않고 부러짐 없이 온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의 손상도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시편 121편 말씀, 실족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도록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아니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많은 의인의 고난 속에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 속에 주님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또 마스크로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많은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 끝 하나라도 그 뼈 하나라도 꺾이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